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의 주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모르면 그 성경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지금 읽게 하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아는 거하고 안다고 된 게 아니라 믿는 거, 행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아는 것에서 꽂혀버립니다. 왜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과 행함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는 데서 꽂혀버리는데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의 주제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요, 내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냥 세상의 고기영화 공명 누리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제사 받은 것을 이렇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목적이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사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죄인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한쪽 부분은 죄에서 구원, 이것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제사함 받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임마누엘, 임재에 계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보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그리고 신앙도 깊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생각하다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육체의 소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한마디로요. 근데 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깊이를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옛사람의 그 모든 행위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잊고 있으면 그게 물들어서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옛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이렇게 동행할 때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시선 받아서 그분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한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이 모든 재료들을 우리는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 말미에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누가인데 물론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 누가가 쓰면서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지금 감옥 생활인데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될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야 내가 구원받아서 그게 아니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야만이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뜬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요약을 해놨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예수께서 행하셨다.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2절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선택한 12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주님이 이 땅의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까지를 이렇게 먼저 쓴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그리고 3절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취하기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빌립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지금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하는 고별 설교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하며 하나님 나라를 취업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밀레도에서 그 자기가 양육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이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면하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심 주제를 반드시 우리가 이제 알고 그래야만이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지금 구현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고 또 악이 물들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 수많은 이런 적그리스도들 이런 세력들이 의해서 지금 이 세상은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지금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단이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면서 이 모든 우리 개인뿐 아니라 역사까지도 다 섭리하시는 놀라운 그런 주권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알아야만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6장 9절에서 13절이 주기도문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조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임하는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왜냐하면 현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현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현재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사내리를 위해서 봤습니다. 근데 부활을 못 배운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부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금 이 성경하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가고 있는 데를 묵상하고 또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그분의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성경도 제대로 깊이 알아보지 않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가 하고 거기에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냥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이것은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환난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 죄를 심판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수없는 환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야 나 사도야 그러지 않고 너희 형제야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나 요한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열림이 깊어지고 신앙이 아주 깊어져서는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환난, 예수 그때의 나라, 그 참음에 동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바울,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환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행복만을 누리는 이것은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권자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가 진짜입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면 이 죄성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 육체의 소욕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왜 육체의 자를 깨트리는가? 그것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균형이 있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환난은 나쁜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좋은 거 그것은 지나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분 앞에 서는 날 어떤 것이 좋은 것이었는가를 반드시 판가름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 미래는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